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해탈 자유에 이르는 길. 그래서 8정도에 대한 설명이 7장에서 이루어지고요. 8정도가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도달하신 해탈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까지 많이 공부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고 또 수행을 하는 길이겠지만은 8정도를 어떤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서 전체를 개발하는 게 7장 내용이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 해제는 이제 보지스님께서 해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깨달음의 길에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소절에서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의 화살에 맞고 있는 사람들이 그 화살을 뽑을 생각을 안 하고 좀 딴청을 피고 있다라는 얘기가 말룬케아 부타 짧은 경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의 핵심은 부처님 법에 우리가 출가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얻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 핵심적인 상태가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대화다타 부처님의 사촌이면서 천함이라고도 하고 석가족의 왕자이면서 출가해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수행을 잘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얻은 어떤 세속적인 신통력 같은 것을 믿고 마음이 좀 변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그것을 보시고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출가의 삶의 핵심은 마음에 동요가 없는 아라한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경험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재물이나 필수품을 얻는 것이나 또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나 또는 개의 정해를 담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탐욕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이제 경지에 가서 열반, 자유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정도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분석경이라고 해서 도, 막가 상유타, 상유타니카에 있는 도상유타에서 도상유 경전에서 8정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절반경이라는 경전에서 아난다존자께서 스승을 좋은 선지시, 좋은 벗, 그때는 스승을 말하는데 스승을 얻는 것은 이 도를 이루는데 반 정도 얻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반이 아니라 전부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스승의 중요성, 그 다음에 좋은 도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은 점진적으로 닦아서 올라가는 과정을 겪는다. 한꺼번에 이렇게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점차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비유로 보는 높은 단계의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제를 보면은 해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 유일무이한 특성인 세속을 초월한 즉 출세간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불교에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불교 밖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있습니다. 불교를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천국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 천국은 일시적으로 시간은 오래 살지만 그런데 인간 세계 바로 위에 있는 사천왕천은 대개 인간 세상으로 아마 900만 년 정도 수명이 됩니다. 900만 년. 좀 오래 살죠? 거기가 천상년으로 500년을 사는데 거기에 하루가 인간의 50년이에요.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수명을 다하면 인간의 세상은 900만 년. 그 위에 바로 위에가 도리천인데 거기는 4배 더 오래 살아요. 3600만 년 살아요. 인간이 죽어서 사천왕천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고 도리천에 가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욕계 천상에 다 같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 오래 살지만은 거기서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어떤 천상에 갈 수 있는 가르침들은 불교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게 시간이 길다 뿐이지 한정되어 있다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잘 가라고 하면 돼요. 가서 잘 살라고. 거기서 잘 살아서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해주면 돼요.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 아니다. 천국은 쉬는 곳이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은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중간에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열반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중간에 좀 차도 한잔 마시고 가야 되고 발도 좀 담그고 가야 되고 쉬는 곳들이 있어야 돼요. 오아시스 같이 쉬었다 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그런데 거기에 놀러 앉을 수는 없습니다. 쉬는 곳은 쉬는 곳이지. 그래서 출세간에 이르는 이 해탈의 길은 불교밖에 없다. 이게 불교의 입장 아니냐? 당연히 불교의 입장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모든 것을 보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불자들도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깨달음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데 이게 유일무이한 특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는 없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게 출세간의 법이다. 그러니까 3계를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3계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천상이 비상천인데 거기는 84,000 겁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백만 년, 몇억 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헤아릴 수 없이 길게 사는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거기 태어났다가 다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복이 다하면은 그 복을 다하면은 그 복이 다한 다음에 또 남아있는 업이 이끄는 세상에 가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귀가 될 수도 있고 또 밑에 천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을 하시는 그 열반회상에 이렇게 계실 때에 수바다라고 하는 외도 수행자가 한 명 찾아왔어요. 나이가 120살이에요. 부처님 80이셨는데 찾아와서 부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부처님 완전한 열반에 드시려고 이제 몸을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차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니까 시끌시끌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왔는데 부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들여보내라 오라고 해라 가까이 이렇게 맞이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수바다가 부처님한테 질문합니다. 요래 고타마의 가르침을 떠나서도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길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려면 무엇이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8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8정도. 개정의 사막으로 얘기해도 되고 8정도 얘기 말씀드릴 테니까 8정도를 따라가야만 이제 완전한 열반,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니까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 120년 동안 헤매다가.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아라한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아라한이 된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120살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 120살도 안 되셨으니까 신심 내시고 근데 우리는 또 불교 불법의 인연이 또 많이 있어 왔으니까 마음을 내셔가지고 8정도를 완성시키면은 아라한이 된다. 그래서 그게 마지막 아라한 제자입니다. 그분이 수바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몇 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 완성하는데 아라한이 되는데 빨리 된 분들은 몇 시간 안 걸립니다. 바로 되지는 않고 그래서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준비했던 분들은 부처님 법을 듣다가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가장 짧은 분들은 몇 시간 안에 이렇게 하루가 안 걸리고 아라한이 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 120년 동안 외도 수행자로 적어도 수십 년간 살면서 끊임없이 길을 찾으면서 그래도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해온 그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바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은, 팔정도의 길은 앞서 살펴본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 그 달콤함에 취해서 여기에 위험하게 된다. 왜 위험하냐면요, 그 쾌락은 짧은데 쾌락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버리면 그 쾌락이 사라질 때 느끼는 허탈감, 고통들이 심하다는 겁니다. 감각적 쾌락은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마치 날카로운 그 칼날에 묻은 꿀을 혀로 먹는 것처럼 잘못하면 벨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조심해서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불가피성. 최근에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큰 사태 나서 156명이나 갑자기 죽은 참사가 일어났는데,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이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 26명이나 있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알고서 거기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할로윈 날에 재미있게 놀자고 또 남들 노는 거 구경하자고 갔는데 죽음이 이렇게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서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지지 않고 서체로 눌려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사람에 끼어서 서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숨을 한 5분만 못 쉬면 죽습니다. 우리 지수화풍 4대 중에서 생명과 가장 관련 있는 4대는 호흡이에요. 공기를 이렇게 가슴이 눌려버리니까 숨을 못 쉰 거예요. 그냥 꽉 눌려버리니까 사람이. 엎어져서 눌리나 서서 눌리나 똑같이 눌리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3분의 2나 됐으니까 100명이 넘었으니까 눌려버리면 그냥 질식사하는 거죠. 손체로. 그냥 압사라고 해요. 눌려서 질식이. 근데 그렇게 죽는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기도가 막혀가지고 자기 호흡을 못해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기도 혈관이 터졌어요. 역에서, 기차역에서. 그래서 쓰러져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당신 스승 2분, 낙가부나 하지면 선생하고 다마키 고시로 2분 장례식 치르고 자기가 그 따라갔어요. 얼마 안 있었어요. 너무 무리해요. 나이 59세였는데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죽음은 불가피하고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 받은 생일 선물이 죽음이랍니다. 그게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다 회피해요. 회피하지 말고 잘 마주해야만 죽음이 올 때 잘 맞이하고 죽음의 순간이 안정되게 가고 다음 생각이 좋게 열릴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서바이빙 데스라는 다큐멘터리가 6편이 올라왔어요. 서바이빙 데스라는 말 우리말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사자예요.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식으로든 산 사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가족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 얘기, 그 다음에 영매를 통해서 만나는 얘기, 아주 그런 얘기들을 서양의 시각에서 만들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6개월 전에 나타나는 이 이미지나 또는 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갖다 살펴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독교인인데 아이가 환생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싸우다 죽은 조종사라는 자기가 계속.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확인을 해요. 딱 한 명이 죽었는데 그 아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런 얘기들도 4편, 2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죽음은 불가피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죽음이 끝이라면 너무나 죽음은 공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의 삶의 과정이 소중하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해야 할 최상의 공덕이 되는 행위. 그게 결국은 팔정도를 닦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윤회의 잘못된 성질, 윤회는 전체적으로 고통스러운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날 밤에
숙명통을 하시면서 과거에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윤회의 삶은 고통이었다 이렇게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식에서 생긴 세상의 본질에 대한 변형적 이해. 세상의 본질은 무상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아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형적 이해를 갖게 하고, 변형적 이해는 우리의 중생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해탈한 성자로서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가 이 공부하고 팔정도를 닦아서 얻는 정견이, 그래서 보다 깊어진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팔정도가 구축되어 있다. 팔정도를 닦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감각적 쾌락이 위험하고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윤회는 고통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상하고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아가 비어있다, 무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이제 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을 조건화된 삶의 모든 영역들 너머에 놓여있는 해방의 상태, 조건화된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할 때 죽음은 태어남 때문에 있다. 태어남의 조건이 있어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 우리는 뭐 짧게 살면은 며칠이나 몇 초 살 수도 있고 생명을 갖고, 길게 살면은 100년, 120년 살 수도 있지만 그 태어남의 조건화된 이 모든 영역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경험들은 그 영역 너머에 있는 해방의 상태가 있다. 해탈, 자유의 상태가 있다고 하고, 부처님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던 밤에 획득한 슬픔과 번뇌, 오유머니 없는 열반으로 이끌어진다. 불교를 공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이 열반으로 가고 있다는 것, 열반으로 향해 있다는 것,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번뇌, 오유머니 없는 열반에 도달해서 완전히 괴로움을 멈출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디에서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불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그 한계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불자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세관적인 길을 대략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이제 문헌들을 제시하는데, 7장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이제 마음의 훈련인 사마디, 시카, 정학과, 그다음에 지혜의 배양인 이제 빠냐 시카, 해학에 대해서 8, 9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 길의 목적, 영원한 자유, 완전한 행복, 궁극의 깨달음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려고 한 경에서 출발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제 이 길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를 만나서 불교를 이제까지 공부하시고 수행해 오시고 계시니까 저는 그것이 초기 불교든 또는 대승 불교든 또 더 나아가서 선불교든 또는 티베트 불교든 전부 다 우리의 궁극적인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승불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많은 이들을 도와주면서 내 완성을 이루겠다고 서울한 보살행을 가는 분들이고, 초기 불교나 아비담마 불교 쪽에서, 부파 불교 쪽에서는 자기의 내면의 번뇌를 없애서 스스로 열반의 길을 도달하려고 하는 길이고, 선불교는 화두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거고,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 나름대로의 다양한 수행법, 여러 가지 수행법을 통해서 인도 대승불교를 개성하면서 보살행을 닦아서 가는 길을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길에 있어서는 아라한의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간 분들은 출중한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이제 대승과 초기불교 또는 부파불교가 다른 점인데,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셨잖아요. 근데 사리푸타 존자부터 모갈라나 존자부터 다 아라한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라한과 부다의 차이가 뭐냐면요, 핵심 차이는
교화력이에요. 교화하는 힘이 달라요. 아라한들은 당신이 알고 체험한 것만 가르칠 수 있는데 부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이 붓다가 되는 것은 멋진 일 아닌가요? 대신에 할 일이 많아요. 모든 제자를 다 가르치려면 모든 전공을 다 해야 돼요. 아주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내가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을 가르치고 싶다. 지도교수로서. 그럼 그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문과부터 이과까지, 의사, 모든 전공을 다 박사학위를 받듯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 생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부처가 되신 분. 아라한들은 당신의 문제를 바르게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자기 번뇌를 없애서 깨달음을 얻은 분. 그래서 요즘에 경전을 보다 보면 이런 경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어느 절에 갔더니 새로 출가한 비구들이 한 몇백 명 모여 있었어요. 근데 서로들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박장식거려요. 부처님 계신 데로. 부처님이 보시고서 전부 다 가라 그래요. 다른 데로. 다 쫓아버려요. 부처님 좀 냉정하시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리푸타 존자하고 모갈라 존자가 계시는데 사리푸타 존자, 모갈라 존자를 불러서 사리푸타야 그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모갈라 존자한테 그대는 저 쫓겨난 저 비구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는 제가 가서 가르쳐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모갈라는 네 말이 맞다고. 그대와 그대 사리푸타와 모갈라는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치겠느냐. 지금 내가 쫓아보냈지만은 너희들이 가르치라고 내가 내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쫓겨난 비구들은 이제 정신을 차렸겠죠. 야, 부처님한테 혼났다. 이제 큰일 났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때 모갈라노 존자가 가서 지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은 야단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각자가 자기의 문제가 뭔가를 스스로 반성하고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떠드니까 다 퇴학을 시켜버리는 거 아니면 정학을 시켜가지고 다 다른 데로 가면서 이렇게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다른 조교를 시켜서 가서 좀 훈련시켜서 다시 데려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보냈다고 집으로 쫓아보낸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리푸타 존자께서 지혜제일이고 모갈라나 존자께서 신통제일이라고 선정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아라한인 사리푸타 존자도 부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라한의 한계예요. 아라한은 자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 전공에 필요한 제자들이 오면 그건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수준에 맞게.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아라한들도. 그런데 자기 전공과 다른 전공을 하려고 하는 그 제자가 오면은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많이 실패합니다. 그건 아라한의 잘못이 아니에요. 서로 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행이 이게 나에게 맞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해봐야 돼요.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는 자기가 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든 절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참선을 하든 또는 뭐 윗바사나를 하든 자해명상을 하든 호흡명상을 하든 뭐라도 괜찮아요. 불법 안에서 있는 수행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배워서 자기가 해보고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천수 다란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연불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냐 그래서 두 개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달씩을 열심히 해보라고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빨리 안정되고 빨리 효과가 있는 것을 그 다음에 찾으라고.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자해명상도 알려줘서 자해명상을 하면은 행복하대요. 그럼 자해명상도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가장 내 마음이 빠르게 안정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이제 지혜로워지는 길을 경험했다면 그 길을 자기가 주된 수행법을 삼아서 가면 된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스승들도 한국 불교의 스승들이든 현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계 불교의 스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은 스승들을 뵀지만 그분들이 가신 길을 이해하고 경험한 길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스승이 없냐고 탓하는 것은 내가 그런 스승을 만날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승의 탓이 아니에요. 스승은 자기가 간 길을 자비심으로 가르쳐 줄 뿐입니다. 잘 배우셔서 그것을 내가 체화시켜야 돼. 내 몸으로 수행을 해서 내 마음에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야 돼. 그게 8정도의 길이면은 아무 문제 없다. 자, 여기 이제 말루케아 푸따 짧은 경이라는 경전 마트마니카 63번 경에서 말루케아 푸따라고 하는 만동자라고 한문을 하는데 말루케아 푸따인데 부처님을 찾아와서 뭐 출가 생활 하다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 답해준 적이 없다. 오늘 내가 부처님 찾아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약 해주지 않으시면은 승단을 떠나겠다. 제자 그만하겠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 질문이 세계는 영원한가? 또는 영원하지 않은가? 세계는 유한한가? 끝이 무한한가? 세계의 영원성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고요. 유한과 무한은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다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요즘에 전체 물리학, 뭐 천문학 같은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우주는 뭐 136년 7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됐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도를 내면서 팽창하고 있답니다. 불교식으로 보면 이게 팽창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우주가 만들어져서 계속 확장되는 기간이에요. 언젠가는 확장되다가 무너지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우주의 한 체계가 그걸 생겨나서 사라지는 한 시간이 그게 한 법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부처님 하실 때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죠. 그 다음 질문은 영혼, 지바라고 하는데 생명은 육체와 동일한가? 영혼은 육체와 별개의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내 영혼이 있다면은 또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은 몸과 동일한가? 육체와 별개인가? 이게 만약 동일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다면요,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에 빠지는 거예요. 단멸론,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영혼과 육체가 별개의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이 살아남죠. 영혼주의에 빠져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Surviving Death라는 그 다큐멘터리는 이런 영혼이 있다고 하는 뉘앙스를 가져요. 죽은 자가 다시 찾아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죽은 자가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 때도 죽어서 천상에 태어난 자가 부처님을 찾아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빈비사라 왕이 죽어서 찾아왔고 그 다음에 묵가장자도 죽어서 묵가장자는 아나함이 됐다가 죽었는데 다시 부처님 찾아와서 부처님하고 대담을 나누고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그대는 얻고 싶은 것을 얻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세존이시여 저는 얻고 싶은 걸 얻었습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요. 천상으로. 얻고 싶은 게 아라한과예요. 이 묵가장자는 죽자마자 천상의 정거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라한이 되고서 바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못 오겠죠. 우리는 갇혀 있으니까. 축생에게도 못 오겠죠. 유일하게 천상에 가면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그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육체와 영혼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영혼이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태어난 오온이 이제 번뇌를 벗어버리고 아라한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6개고 그 다음에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부처님은 돌아가신 뒤에도 존재하는가? 돌아가시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이거는 열애라는 말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존재하며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앞에 말한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걸 부정한 것을 반대로 붙여놓은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열애는 좀 미묘한 경지에 도달한 분이니까 그냥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무 단순해서 두 개를 부정한 모순되는 명제를 같이 붙여놓기도 하고 또 부정한 것을 다시 이제 이렇게 사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로 사유한다고 해서 사부 분별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을 던졌어요. 부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나서는 부처님께서 답을 안 하십니다. 이걸 묵이라고 그래요. 침묵을 지키세요. 그래서 질문에 답하기를 거절한 이유가 원리상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그것들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과 관련이 없어서 그랬는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여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죠. 상유타니까에서는 부처님의 침묵이 실용적인 관점을 넘어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해준다 해도 그때는 그 답을 다 듣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세계가 무한하다. 부처님께서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해요. 어떤 세계는 어떻고 그럼 그걸 부처님께서 다 아시느냐고 설명하면은 듣기도 전에 몇십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불교의 목적,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그 관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답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몰라서 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을 이 경전들에서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질문들에는 자아와 세계를 가정을 해요. 세계가 있고 있는 세계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무한한가 유한한가 또는 자아라고 하는 영혼이 있고 그것이 죽은 뒤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또는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열애라고 하는 자아가 있고 그 열애가 죽은 뒤에도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 것인가 자아와 세계가 고정된 자아와 세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아도 없고 세계도 고정된 세계도 없는데 그래서 전제들이 그릇된 것이기에 이러한 전제들의 관점의 틀 내에서는 어떠한 대답도 타당하지 않다. 부처님은 그와 같은 질문들을 배척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예컨대 우리가 선에서 많이 쓰는 말로 토끼뿔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뿔난 토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뿔난 토끼는 없습니다. 그럼 없는 토끼뿔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해도 이게 또 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북이 털. 거북이 등에 털이 안 나니까 거북이 털은 무슨 털 같습니까? 고양이 털 같습니까? 무슨 말 털 같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면 거북이의 털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 전제들이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은 대답을 할 수 없다. 서양 철학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제들이 잘못된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형이사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는 문제 설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전제들, 세계와 자아를 있다라고 생각한 이 전제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러한 질문들을 답하기 거절한 것은 철학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고 철학적 이유로서 전제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것도 있지만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대한 집착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것과 무관하다. 이 답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내면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질문을 답을 다 알아도 세계는 영원하다. 그래서 어쩌라고. 영원한 세계인데 나는 무상한데. 그래서 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노병사를 겪어서 이 생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끝나는데. 세계는 만약에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고 알아도 내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한하다 무한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뭐 만원경이 발달해가지고 특이한 사진들을 많이 찍더라고요. 천체 만원경이 발달해서.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구까지 도달한 빛의 모양을 보는 거지 실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00억 년 전에 터졌던 일들, 130억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 지금 시점으로 보면 과거지만은 우리 눈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신기하죠?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근데 몇십 년 살고 말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4대는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임시로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지수화풍은 밖에 있는 지수화풍과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몸을 땅에다 묻든 태우든 하면 다시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꿀 뿐이다. 이게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사라지는 않는다. 그리고 지구의 에너지의 대부분 뭐 총량은 다 태양에서 오니까. 근데 태양 에너지는 한계가 있죠. 태양 에너지는 저건 100억 년짜리 그 핵 융합 발전소랍니다. 수명이 100억 년이에요. 50억 년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앞으로 50억 년 동안 더 타오르다가 이제 태양이 폭발해버려요. 그 태양계 전체가 없어져버려요. 뭐 그 50억 년 후에도 지상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한꺼번에 없어져버려요. 뭐 50억 년 되기도 전에 다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무분별한 삶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없어지면 지구의 환경과 유사하거나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다시 가서 태어납니다. 다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일부러 전쟁 나서 없앨 필요는 없지만 지구가 그렇게 겁하라고 하죠. 이제 겁이 다해서 그걸 이제 천문학에서는 슈퍼노바라고 해서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초신성이 새로 태어나요. 오래된 별이 폭발하면서 거기에 우주 먼지들, 거기에 에너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새로운 신성이 태어나요. 다른 지구의 파편이에요. 다른. 지구가 만들어진 지 45억 년 됐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덩어리가 하나가. 그래가지고 지구에 붙어있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근데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얘가 형이고 동생인데 동생이 형한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우리 조수간만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달이 끌어당기니까 이게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가 큰 거예요, 사실. 떨어져 나가서도 형한테 계속 이렇게 뭐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국이. 그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같다는 거. 그걸 이해하면서 차라리 내 몸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내 안에서 번뇌를 끊어서 해탈을 가는 것이 핵심적인 붓다의 가르침인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화살에 맞은 사람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어요. 그런데 독화살을 맞고 나서 바로 화살을 빼서 제독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독화살에 맞은 왕이 잠깐 누가 쐈는지 저 사람이 어느 계급의 사람인지 빨리 알아봐라. 이 사람은 도망가고 없어요. 그 화살을 쏜 사람은. 그리고 화살의 깃털은 어떤 새의 깃털을 만들었는지 빨리 조사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화살의 나무축은 어떤 나무를 만들었는지 빨리 분석해봐라. 그러면 그걸 알기도 전에 몸에 독이 퍼져서 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조건 지어진 이 윤회 세계에서 뭔가 조건에 의해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괴롭다는 얘기예요. 근데 괴로우면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위해서 그 조건을 해결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괴로움의 조건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중에 12형에서도 공부하겠지만 공부해갖고 무명과 가래입니다. 무지와 가래. 무지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가래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
내 몸과 마음에 무지하고 가래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윤회를 거듭해왔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덜어내는 작업을 해서 무지까지 끊어내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마음이. 우리 마음. 내가 아니에요. 자아가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순간순간 생멸하고 흐르고 있는 물과 같고, 근데 마음에서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거고, 마음이 어리석어지는 거고, 마음이 가래를 일으키는 거고, 흐르고 있는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여기서 떠내려가고, 그리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를 제거하고, 악업을 제거해서 선업을 쌓고, 마지막 선업, 지혜라고 하는 선업의 힘에 의해서 번뇌, 무지를 끊어낼 때 마지막에 해방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변적인 10가지 질문이나 그에 대한 답은 고통으로부터 해방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독화살의 비유로 실용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영원하다고 하거든, 세계는 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든 그런 관점들이 옳고 그른 여부와 관계없이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태어남이 있고 늙음과 죽음이 있고 슬픔, 비탄, 비통, 고통, 실의. 고통은 몸의 통증이고요. 실의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좌절, 이런 것들은 다 고통의 다른 양식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서 그것들, 이 모든 고통들에 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들 슬픔에 빠져 있고 자기 가족이 죽으면 비탄에 빠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완파풀을 많이 그러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을 나는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시대를 떠나서 또는 장소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다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들, 이것들을 소멸하는 방법을 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들한테도 태어났고 늙고 죽고 슬픔과 비통과 고통과 시리와 좌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로사의 소멸,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은 하나의 생애에서의 고통의 종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억겁의 세월 동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겪어온 윤회를 통해서 반복되는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의 소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완전히 소멸하면 더 이상 윤회의 세계에서 태어남과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세존께서 설명하는 것은 사성제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사성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결국은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말루키아푸타가 제기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 결국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사성제로서 설명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호기심이 많을 수는 있어요. 이것저것 호기심 갖고서 세상 일을 이것저것 알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나의 고통의 소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런저런 여행지나 어디에 맛집이 있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은 결국은 고통의 소멸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만 가지고 사는 것보다 정말로 사성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해서 고통을 소멸시키는 활동들을 닦아서 고통의 소멸에 경험을 하는 이제 열성제를 도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순간들이 하루에 그래도 3번씩은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밤에 세 때 중에 한 번은 깨어 있어야 한다. 초야, 중야, 후야라고 하면은요, 초저녁 6시에서 10시, 한밤중 10시에서 2시, 새벽 2시에서 6시. 이 중에 한때는 깨어서 바로 이러한 고통을 소멸하는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초저녁에는 저녁 먹고 뭐 하세요? 한밤중에 주무셔야 되거든요. 새벽에는 잠이 없어서 깨시면 또 뭐 하고 계세요? 그럴 때, 내 삶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마음을 닦는 것, 내 마음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 구체적으로 가래라고 하는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켜서 내가 열반에 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앉아서 좌선을 하시든 절을 하시든 걷기 명상을 하시든 할 수 있는 각자가 익혀온 수행 방법으로 수행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례예요. 자기들의 이 알라라고 하는 신을 잊지 않고 알라는 위대하시고 알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서 절을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할 때 불교인들은 하루에 5번 자비심이나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5번을 이렇게 간단하게 제 생각으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애의 마음,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자애의 마음은 이제 내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 3번 할 때마다 아침 먹으면서 먹고 나서 또는 점심 먹으면서 먹고 나서 저녁 먹으면서 먹고 나서 어차피 식사를 하니까 식사 우리가 먹는 음식도 부처님은 아주 심각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기 아들 고기라고 생각해요. 두 부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하다가 식량을 가져갔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비유를 해요. 아들을 잡아서 살을 고치로 떼가지고 그렇게 고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울부짖으면서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어느 생에서는 내가 먹는 이 돼지고기가, 소고기가, 닭고기가, 계란이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청정도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연애하면서 내 부모 아닌 적도 없고 내 아들 아닌 적도 없고 내 친척, 가족 아닌 적이 없을 것이다. 모든 중생들.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중생들의 만약에 몸을 먹는다면 살코기를 먹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리면은 정신 차려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드시는 점심이 내 자식의 살코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끔찍한 얘기지만 부처님이 그래서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먹고 음식 먹은 뒤에 기운 날 때 열심히 정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한 파트만 더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의 핵심에 대해서 데와다타가 교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신 말씀. 데와다타는 언제 교단을 떠나냐면요. 부처님 열반하기 8년 전입니다. 부처님 72세 때. 그때 데와다타가 부처님께 5가지를 제안하면서 아주 이제 엄격한 두타행, 고행과 같은 수행, 거기에는 이제 고기를 먹지 말고 탁발로만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분소유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 있는 집에서 머물지 않게 승단을 다 통일합시다. 생명의 생활을. 그리고 제가 교단을 이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좀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2개의 제안을 다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대화다타는 아직 성자도 못 됐고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대화다타가 교단을 떠나 500명의 마취족의 비구들과 함께 승단을 분열을 일으키고 떠난 다음에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했었죠. 부처님을 죽여야 자기가 승단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돌조각을 바위로 굴려서 그 돌조각의 파편이 부처님 발등을 찍어가지고 부처님이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적도 있었어요. 경전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돌조각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부처님은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해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통증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통력으로 통증을 피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때 신통력을 안 쓰시고 그냥 통증인 채로 그냥 느꼈어요. 생각해보세요. 큰 바위 조각이 와서 발등을 팍 찍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발이 부서지지는 않으셨지만은 발에서 피가 나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한 대화다타에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면서 오욕죄 중에 하나니까 이제 지옥에 가는 법을 지었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대화다타를 가르치려고 많이 애쓰신 내용들이 경전에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대화다타가 결국은 이런 행위를 하실 것을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가르치세요. 대화다타가 배신은 대화다타가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화다타의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참회하러 오다가 죽어요. 참회하러 오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땅이 역시 지옥은 땅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럼 대화다타가 지옥에 있겠죠. 뭐 다 있었는지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은 수명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지옥에서 나와서 대화다타가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면은 이제 벽지불이 될 겁니다. 우리는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법이 나중에 이 원인이 돼서 그 사람이 법에 눈을 뜰 때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화다타한테도 법을 설하셨고 자기 부왕을 죽인 아자타사토 왕한테도 삼문가경이라고 하는 아주 긴 가르침을 설하셔서 그런 씨앗을 뿌려놔요. 악인이 뭐 영원한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려놓고 그 사람의 법이 다해서 악업을 다 받고 고통을 받고 난 뒤에 그 씨앗, 부처님이 뿌려놓은 법의 이 인연, 이 씨앗이 가르침이 그 마음 안에서 싹트기를 기대하면서 고려시대 때 그 연실이 이 시대에 발견돼가지고 지금 싹 튀는 연꽃들이 있잖아요. 몇백 년을 지는 속에 있다가 그와 같이 가슴 속에 뭔가 심어놓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법을 전할 이유가 없다. 앙굴리말라와 같은 연쇄살인자도 아란을 만드셨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냥 뭐 무연중생이라고 하지 말고 무연중생한테도 법을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인연 없는 중생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뭔가 알려줄 수 있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심지어는 미얀마 같은 데서는 독경을 하잖아요. 포상이래. 밤새도록 독경을 해요. 누가 듣느냐? 인간만 듣는 게 아니라 미얀마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듣잖아요. 그 짐승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빨려로 독경하는 내용을 들어도 공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박쥐들은 동굴에서 전생에 박쥐였는데 500마리가 밑에서 스님이 독경하는 소리 듣고서 그 독경 소리의 공덕으로 죽어서 다 천상에 통째로 천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소리내서 독경하는 것은 그런 또 이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대화다타가 처음 수행자가 되었을 때 열의를 가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열심히 정진해요 처음에. 그런데 이득은 이제 출가자들에게 제공되는 생필품이에요. 의식주와 약이라는 생필품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자 존경과 명성은 잎사귀에 해당해. 나무에서 나무에 잎사귀 떨어지면 뭐 했습니까? 쓰기 바쁘죠. 기껏해야 불쏘시개로 잠깐 쓰고 훅 타버리고 말아요. 잎사귀로는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퇴비를 만들든지 잠깐 불쏘시개로 만들고 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얻고 나서는 이것들에 취해서 방일해지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대화다타가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존경과 명성을 바라지 말라. 대바다타 때 계속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들어요. 어리석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바다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요. 부처님은 길을 따라 있는 정거장들 중에, 정거장들 휴식처 중에서 그 어느 것, 즉 계율을 지키잖아요. 출가한 다음에. 이거는 나무의 겉껍질에 해당하고 삼매는 속껍질에 해당해요. 암과 곰이라고 하는 이제 삼매를 얻고 나서 보이는 알은 그런 어떤 지견이 열립니다. 이 지견은 주로 신통적인 지견이에요. 전생이 보인다든지 그런 존재들이 다른 곳에 태어난 것이 보인다든지 그런 겉제목마저도 출가 수행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다. 계율과 삼매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암과 곰이 생기는 것도 겉제목에 불과하고 진짜 출가 생활의 최종 목적인 나무의 가장 간단한 부분, 핵심 목표는 아라한과인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이다. 부동신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라한의 마음을 흔들 수 없어요. 아라한을 죽이려고 칼을 갖다 대도 아라한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거짓을 말하지도 않고 두려워서 삶을 구분하지도 않아요. 아라한들은. 이미 삶에 대한 모든 애착이 끊어졌고 이 몸과 마음이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무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삶이 마지막 삶이라는 것도 알고 누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원치는 않으시지만 죽이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전혀 동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라한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탐진치도 없어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고 고의로 계를 깨지 않고 살도 원망 그 다음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재물을 쌓아놓고 아라한들은 즐기지 않아요. 아라한들은 정말로 최소한의 삶을 사는 분들. 당신이 필요한 의식주와 양만 가지고 살고 그리고 뭐 축적해놓지도 않고 뭐 축적해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다 해탈을 얻었고 그래서 이 해탈을 얻는 것이 불교의 궁극 목적이다. 이 해탈을 얻기 전까지는 쉬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부동신 해탈을 얻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얻으면 스스로 알아요. 누가 얻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얻지 못하면 모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은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워요. 단지 깨달은 분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저분은 번뇌가 없구나. 저분은 탐진치에 물들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마음도 탐진치가 없겠구나 하고서 그렇게 검증하라고 우리가 앞에 3장에서 검증작용에서 이렇게 배운 겁니다. 근데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본부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다. 저분이 마음의 번뇌가 적어도 나보다 적은지 또는 없는지 오래 살펴라. 부처님 자신도 제자들한테 나를 오래 살피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언행이 다르면은 일단 신빙성이 없는 거고, 언행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개초심화기문에 도적이 횃불을 들었는데 도적이 믿다고 횃불의 불빛도 받지 않으면은 밤길에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도적도 횃불을 들 수 있어요. 근데 횃불만을 취해야지. 도적이 비치는 이 예컨대 프레시 불빛은 뭐 그 나쁜 불빛이라서 없는 것을 있게 보이고 있는 것을 없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아라한들은 그런 잘못이 없고 이런 흔들림 없는 완전한 마음의 해탈을 얻었기 때문에 아라한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런데 아라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라한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수행법과 당신이 이해한 법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적합한 가르침을 줄 수는 없다. 이것이 부처님과 아라한의 차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면은 아라한이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아라한이 되지 않고 나는 붓다가 되겠다. 그럼 붓다가 되는 길로 가시면 돼요. 한참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붓다가 되는 길로 가는 그 상황에서 마음의 동요가 없이 가려면은 삼매를 기르셔야 돼요. 삼매의 힘. 삼매는 이제 제 식으로 설명하면 자가 발전 능력이에요. 자기 회복력을 갖춘 거예요. 어디 가도 자기가 삼매에 들면은 그냥
기쁨과 행복감에 올라가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올라가요. 마음에서. 이 행복은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집착만 안 하면 돼요. 물질적인 행복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몸은 항상 불편해져요. 지금 벌써 1시간 지나니까 불편하시죠? 춥기도 하고. 몸은 아무리 편한 자세도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몸에서 안락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 몸은 적당히 그냥 편안한 채로 두고 좀 불편해져도 잘 견디면서 마음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보살들은 그 비법을 알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보살은 항상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정화해서 스스로 집중해서 스스로가 기쁘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삼매를 통해서 경험해요. 그래서 보살 대승경전의 초기 대승경전에는요, 삼매에 대한 경전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보살들이 닦았던 수행이에요. 자, 삼매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안정됐어요. 그 다음에는 나가서 또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육발행을 닦는 거예요. 보시도 하고, 개는 기본적으로 지키고, 인욕도 하고, 정진하면서 선정 닦고, 지혜를 개발하면서. 그게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보살행을 할 때 필수적인 내적인 그 기반이 되는 것이 개와 여기서 말하는 개율과 삼매, 겉껍질과 속껍질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보살들은 신통력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뭐 많이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보살들은 똑같이 계율을 지키고 삼매를 닦고 신통도 얻는데 단지 그 능력을 끊임없이 자기가 만나는 중생들을 위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붓다가 될 때까지. 아란이 되는 것도 훌륭한 일이고 붓다가 되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 비할 바 없이. 그래서 붓다가 되는 길을 간다는 것은 원력을 세우면 그 길로 가게 될 거예요. 또 원력이 약하면 흔들려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오색에서 이쪽 설악동까지 그분은 2시간 반 만에 내려온 얘기예요. 저는 오색에서 대청봉 올라가는데 제 젊었을 때 4시간 걸렸거든요. 올라가는 길만 4시간 걸렸어요. 내려오는 길은 4시간 더 걸릴 수도 있어. 위험하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2시간 반에 내려갔대요. 올라갔다 내려갔대요.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16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뛰었답니다. 그때 젊었을 때. 우리나라 백두대간은 종주, 마라톤 종주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산 탄다고 하는 말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지리산을 15시간 동안 마천에서부터 노고단까지 60km를 15시간 동안 고무신 신고 탔는데 이분들은 그런 길을 한 4시간만 주파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달리는 것보다 조금 늦게 달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대청봉 올라가는데 자기가 정해진 딱 한 길로서 딱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한 번 가면은 다른 사람들 데려가기 좀 어려우니까 자주 가면은 그 길은 잘 알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길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아라한은 어떤 분이냐? 아라한은 자기가 부처님에게서 배운 하나의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간 분이에요. 그래서 번뇌를 없앴고 이 흔들림 없는 마음의 해탈을 얻었어요. 붓다는 누구냐? 붓다는 어떻게 산을 올라가냐면요. 산을 골짜기, 능선 곳곳을 다 다녀요. 제가 볼 때는 빙빙빙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닐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줘요. 자기는 정상에 안 올라가고. 그리고 다 만나고 다 다니고 산을 다 탐방하고 꼭대기에 올라가요. 마지막 생에. 그러니 어떤 체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코스로 어떻게 일정을 잡아서 갈 것인가를 부처님은 딱 그림이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당신은 어느 코스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가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못 올라갈 사람한테 가르침을 안 줘요. 좀 기다려요. 그것도 가르침을 안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아까 시끄럽게 떠드는 배우들 다 내쫓았듯이. 그래 다시 준비해갖고 다시 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중생이 부처라고 해서 나도 부처고 저분도 부처고 대승불교 신불교 중생 시사무차별이라 하니까 그냥 같이 놀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조금 깊게 알면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퇴부심을 내면 안 되죠. 보살들은 그래 그런 부처님이 나도 돼야지 하고서 가면은 돼요. 보현행으로 가까이 가든 어떻게 가든. 그래서 아란이 되는 길로 가는 것도 부처님의 말씀 따라서 훌륭한 길이고 그걸 뭐 누가 비난하겠어요. 붓다가 되는 길은 더욱더 숭고한 길인데 훨씬 할 일이 많고 자기 내면에 계를 갖추면서 삼매를 갖고 그 다음에 신통력도 얻으면서 많이 도와줘라. 이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아라한은 똑같아요. 붓다도 아라한이고 벽지불도 아라한이고 아라한도 아라한이에요. 붓다는 더 깊은 깨달음이고 벽지불은 더 깊은 깨달음이 아라한보다는 더 깊고 부처님은 일체지를 갖췄기 때문에 방편지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입장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를 만난 이상에 누구든지 아라한은 가야 된다. 붓다는 붓다가 되는 그 생에 아라한이 되고 붓다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을 다 탐방하고 정상에는 올라가요. 정상에 못 올라가면 붓다가 아라한이 못 되면 붓다가 못 됩니다. 아라한은 탐진치를 없애버린 분이 아라한이잖아요. 탐진치를 없애버리지 않고 어떻게 붓다가 돼요? 아래 제자가 도달한 경지를 부처님이 도달하지 않고 어떻게 붓다가 되냐. 그리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에 부처님은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도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게 마지막 생에 다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얻었던 모든 것들도 다 경험하셨지만은 붓다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신 분이다. 그것이 대승경전에서 다양하게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승경전을 편찬한 분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가셨을 것이다. 화엄경의 십지품, 입법계품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승경전의 방편들이 대승경전을 만든 대승불교도들이 이렇게 부처님은 가셨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이것을 초기 경전에 입각하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대승경전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불설로 믿고서 대승불교도가 된 겁니다. 믿고서 그 방법대로 가면은 붓다가 되는 길로 가겠죠. 할 일이 많다는 거 아시고 혼자서 충분히 자기 일은 잘하면서 남는 모든 시간 자기가 그 부처님도 두 가지를 많이 신경 쓰셨다 그래요. 주로 생각을 하시면은 두 가지를 주로 생각하셨다. 위닦아라고 해서 생각을 일으키셨다. 하나는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 하나는 홀로 있음에 대한 생각. 부처님도 깨닫고 나셔서도 홀로 계시기 좋아하셨어요. 부처님이 늘 다니면서 뭐 법문만 하고 다니신 것 같죠? 법문 안 하실 때는 홀로 계세요. 한 거라고 합니다. 위외카라고. 부처님은 기원종 세감은 응향각이라고 우리 절에 가면 응향각이라고 있습니다. 향당이라고 해요. 간다국기라고 항상 향기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 홀로 계세요. 제자들이 찾아오고 법문하고 또는 저녁 때 나가서 법문하실 때 또는 탁발할 때는 나가시지만 홀로 계세요. 깨닫고 나셨어요. 아마 45년 동안 홀로 계신 시간하고 제자들을 만난 시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홀로 계신 시간이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홀로 있음과 중생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자비심 두 가지를 주로 생각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부처님도 못 됐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사람들하고 어울러 다니고 그 다음에 자비심도 아직 이렇게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휩쓸려 다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삶이 그렇게 부처님이 일으킨 생각 속에 자비심과 홀로 있음에 대한 얘기니까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홀로 있는 시간에 부지런히 정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있는 시간에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요 두 가지예요. 사실 그게 대승불교로 말하면 자비심으로 화화 중생하신 거고 홀로 있음으로 상고몰이는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를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홀로 있으셨겠어요? 그 시간 동안 홀로 있으면서 항상 그런 해탈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을 항상 누리고 계셨던 거죠.
붓다가 돼서도 그러셨으니까 보살 때는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보살은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이렇게 무리지어서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있으면 항상 즐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만큼 마치고요. 영상을 조금 할까요?